3월 4일 주만나 큐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아침 허락하시고 우리를 깨워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밤새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로운 교실과 친구들, 새로운 배움의 자리에서도 두려움보다 기대가 앞서게 하시고 그들의 걸음마다 주님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도전 앞에서 담대하게 나가게 하시며 실패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신 말씀은 사사기 3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주변 환경에 참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했던 것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지 않을까가 되고 결국에는 이게 당연한 거야 라고 돼버리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 자주 쓰는 말투나 습관을 따라하게 되는 것처럼 자신이 속한 문화와 자리에 자연스럽게 물들어갑니다. 이것을 동화라고 부르는데 두 물질이 오래 닿아 있으면 서로 닮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환경을 닮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폰과 SNS, 학교와 미디어 속에서 수많은 가치관에 노출되며 살아갑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처음부터 이건 악이다라는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재미있고 자연스럽고 모두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얼굴로 다 봅니다. 그래서 오늘 사사기 3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섞임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라고요. 그리고 더 깊은 질문은 우리를 이 섞임 속에서 건져낼 구원자가 누구인가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할 주제는 섞임이 만들어낸 망각,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과 6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여기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거주하면서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리적 위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운데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베토크인데 이는 단순히 근처가 아니라 속에, 안에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문화의 외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문화의 한복판 안에 자신들을 놓아버렸습니다. 그 결과는 단계적으로 나타납니다. 먼저 딸들을 주고받는 혼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회적 결합이 아닙니다. 고대 근동에서 혼인은 곧 신앙 공동체의 통합을 의미했습니다. 가정제사, 가정예배 대상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입니다. 혼인이 이루어지자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6절에서 7절로 넘어가는 이 흐름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빠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일은 극적인 배교의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용하고 일상적인 섞임의 결과였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상 숭배는 언제나 좋은 것을 최고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다라고요.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려고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가나안의 풍요, 안정된 사이관계, 이웃들과의 화평이 좋아 보였고 조금씩 받아들이다 보니 어느새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다음 세대가 마주하는 유혹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성공, 인정, 소속감, 즐거움 이것들은 본질적으로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놓일 때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언제나 섞임으로 시작됩니다. 세상 가운데 거하면서 세상의 언어를 배우고 세상의 가치관을 내면화하고 결국 세상의 신을 섬기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어야 할 것은 이 본문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과 전혀 접촉하지 말고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상 밖으로 빼내지 않으셨습니다. 문제는 접촉이 아니라 정체성이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동화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했지만 오히려 가나안이 이스라엘을 그들의 신에게로 이끌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려면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냅니다. 정체성이 흔들릴 때 섞임은 타협이 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주제는 부르짖음이 만들어낸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심에 이스라엘은 8년 동안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종노릇 했습니다. 8년은 긴 시간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무엇을 했을까요? 본문을 말씀합니다. 그들은 부르짖었다라고. 이 부르짖음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자악인데 이것은 단순한 기도의 언어가 아닙니다. 절박한 외침, 고통 속에서 터져나오는 탄식의 언어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해결하려다가 안 되자 마침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은 것입니다. 이 부분은 사사기 전체를 관통하는 구조적 패턴입니다. 타락, 고난, 회개, 구원. 이 패턴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이 패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 아니란 점입니다. 본문 어디에도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이켰더라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다만 부르짖었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온니엘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결정적인 문장은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온니엘이 용감해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온니엘이 뛰어난 전략가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구원의 원천이 분명히 명시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신 것, 그리고 여호와께서 적을 그의 손에 넘겨주신 것, 구원의 주체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단순히 기도하라는 교훈이 아닙니다. 본문은 더 근본적인 진리를 가리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유혹에 무너진 것은 단순히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잊어버린 것은 바로 나를 구원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스스로 잘 살 수 있다라고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을 잊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는 순간 세상의 신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부르짖음은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내 자녀를 내 힘으로 신앙 안에 붙들 수 없다는 고백, 내 삶을 내 의지로 거룩하게 살 수 없다는 고백, 그 절박한 인정이 부르짖음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당신의 영을 보내십니다. 옴니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영은 신약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성령의 예표입니다. 우리를 죄와 세상의 유혹과 두려움으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스스로의 의지와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비로소 진정한 구원과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기 3장에서 두 가지 날카로운 진실을 마주합니다. 첫째는 섞임은 조용히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서서히 자연스럽게 아무도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다음 세대도 이 동일한 위협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격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들의 정체성을 복음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한다. 라고요. 이 고백이 그들의 심장에 새겨질 때 그들은 세상 한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둘째로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완전히 회개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 우리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구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옴니엘을 통해 이스라엘의 구원을 하셨듯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세상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궁극의 사사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무엇을 결단해야 합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옵소서라고요. 이 기도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서 끊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옴니엘을 세우셨던 그 손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도 일하실 줄 믿습니다. 섞임의 시대 속에서도
우리의 구원자는 우리가 아닙니다.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영이 우리에게, 우리 자녀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구원자가 오직 주님이심을 다시 고백합니다. 세상의 섞임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굳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참된 구원과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돌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주님을 의지함으로 부르짖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